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죠.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또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 결국은 이 환경과 또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이 네 가지 관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한 훈련을 위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이 이제 다섯째 날이니까 5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용의 흐름 기억하시죠? 구조를 저는 477759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용의 흐름. 맨 앞에 내용의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이유는 율법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한 육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7은 승리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피조물들도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5, 9 두 개 합쳐서 14. 이건 우리를 보장하시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뒤에는 너무 멋진 장면들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정말 멋진 선언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성공학인데요. 여기서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환경과 친해지기라고 주제를 적었습니다. 이 관계 성공하기가 네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 넷째 날 묵상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묵상 부분부터는 이걸 좀 이제 구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 주간은 나와의 관계, 한 주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 주간은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이 관계들을 아주 잘해보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관계 성공은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 저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제일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넉넉히 이긴다. 환난이나 또 곤고함이나 또 박해나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본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건 넉넉하게 내가 할 수 있어. 좀 넉넉하게 줘. 넉넉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냥 난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난 확신해. 이건 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말씀을 내 뇌에다가 확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넉넉히 이기리로다. 환경을 딱 보면, 어떤 문제를 딱 보면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게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인간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신경 조직이 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이기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자,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환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면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좋은 환경 그러면 평안한 환경이죠. 문제없는 환경, 여유로운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환경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기업인들의 2세, 3세 이 사람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근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솔로몬도 너무 부유한 환경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속에는 항상 양면성이 들어있어요. 양면성.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좋은 환경 때문에 많은 거고, 요셉과 같이 안 좋은 환경인데도 그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좋게 사용을 하면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환경 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쯤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환경의 장점은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여유가 있는 환경이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선교를 해도 막 힘차게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도 막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환경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쁜 환경은 아니지만 평범한, 그래도 괜찮은 환경이야. 그러면 이 환경 가지고 뭐하고 사냐는 거죠. 자,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뭐하고 사느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집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 학교로 말하면 어떤 학교 졸업했냐, 회사로 말하면 어떤 회사를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주로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10평짜리에 사냐, 100평짜리에 사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중요해요. 뭐하고 사는데, 연봉이 10억이야. 아니면 연봉이 1,000만 원이야. 자,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하고 사는데, 뭐하고 사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좋은 환경,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가지고 뭘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거는 무의미한, 의미 없는 헛된 삶을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자, 혹시 좋은 환경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는가?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으니까 기도 생활이 망가져. 또 고민할 게 없으니까 유혹이 많아. 이런 것들. 망가질 수 있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우선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자, 좋은 환경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려면 좋은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다. 하나님,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죠. 복음 전파 위에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 좋은 환경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자, 안 좋은 환경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물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과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환경이 나쁠지라도 그 환경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그 안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친해지면 좋은 환경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단점과 친해지면 좋은 환경이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장점과 친해지면 그 환경이 전화위복, 나를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단점하고 친해지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렵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리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장점, 기도하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기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 바로 요셉,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하고 친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야. 뭔가 나를 단련시키는 코스야. 자, 이런 장점들을 내가 딱 친해지니까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아주 안 좋은 환경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면 애굽의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접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성공의 삶을 살려면 좋지 않은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저도 만약에 고난과 괴로운 시간들 인간에 봤을 때 실패했던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의 환경들이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막상 주어지면 장점들이 있어요. 밝은 면을 찾으세요. 긍정적인 면, 먼저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의 뜻부터 찾고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속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재능이 개발돼요. 새로운 창의력들이 발생해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넉넉히 이기리로다. 여러분, 환경 어려운 일 딱 만나면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것부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아들, 너는 승리자야. 승리자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 아들이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살면 참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갈 때 로마서 8장 28절 이걸 줬어요. 이거 꼭 잊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난 승리자야. 난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첫째,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은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보호자. 이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일단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만 그 도움을 내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자세로 그분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분이 효과 있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에요. 네. 질문은 거기에 맞는 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특히 오늘은 주어진 환경 속에 있는 장점들을 그 장점과 밝은 쪽 장점들을 찾아서 그것과 친해보는 그런 날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들이 완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